오늘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형틀에서 그분이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 그 자체만이 여러분 고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창조 세계에서 피조 세계로 내려오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두고 말씀이 창세전에 있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피조 세계로 내려온 그 자체가 여러분 고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33세의 그 전생애가 순환에 충만했습니다. 순환으로 오직 그 순환으로 충만한 생애였어요. 주님은 항상 목이 마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주님은 때로는 굶주리면서도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배부르게 해주셨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 죄인들을 찾아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 빗달정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허물을 잡고 어떻게 하면 꼬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고소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게 결국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든 우리는 이미 말씀에서 예언된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조그만 여기 위에 하나 쓰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수건을 벗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히브리 기자가 던진 이 메시지에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 이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했느냐 이겁니다. 무슨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주님이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냐 그 말이죠.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런 수모와 모든 고통과 조롱과 희롱을 다 당했냐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다 보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 그러죠. 생각이 너가 예수도 아닌데 우리는 사람인데 조금만 당해도 얼마나 힘든데 예수님이니까 다 당할 수 있고 예수님이니까 견딜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수치도 부끄러움도 여러분요 희롱당할 때도 모든 수모 그 감정이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한 것은 힘듦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 수치스러운 것도 똑같은 감정,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처에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체 그분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 오신 이유, 이 세상이 아담의 원죄로 사망의 독이 퍼져 인류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 사망의 독을 마시게 돼버리고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자에게 다 범죄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자범죄도 그분이 이제는 뭐예요?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피조물은 누구를 대신할 수 없어. 죄를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그분이 아가페, 생명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다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다 참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가족은 멀리하고 이웃은 또 좋아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사야 53장 8절에서도 이 세대에 고난당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오고, 또 말씀으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가서 보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적인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중에 버림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세대에 오셔서 그 세대에 버림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그 부분을 말씀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마취제도 안 맞았어요. 이 곤욕을 다 참기 위해서 마취제나 이런 거 진통제 안 받았어요. 똑같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아픔과 고통과 희롱과 조롱과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은 인간이 아플 때 느끼는 고통의 몇 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뭐 하려고 여러분 성만천을 하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가르쳐주고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을 기도시켰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겠어요?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슬픔을 가지고 내려와 제자들에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을 내 신앙과 연결을 해야 돼요.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싶어도 죽을 자격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는 6월절의 어린 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그 아픈 고통, 그 모든 것을 내 고통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되었어. 내가 심히 고민한다. 내가 지금 저자들에게 잡혀가야 되니 내가 심히 고민한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세 번째 내려와서 봐도 잠자고 있어. 전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아. 오늘도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예배하면서도 이런 말씀 들어도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의 고통은 고통이고 내가 고통 없으면 고통이 없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 져주라 이러지 않았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어떤 시험이요? 나를 배신하지 않게,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했어요.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베드로는요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깥들의 비자들과 불쬐고 있으면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러나 베드로는 진짜로 딱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베드로. 우리가 이 믿음은 돼야 되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질지언정 통곡하며 회개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단계는 와야 주님 앞에 쓰임받죠. 베드로도 부인했더라 뭐. 이렇게 하고 끝나. 회개 안 해.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주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안 미워했어. 주님은 주님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너는 부인할 일이 일이야. 너는 나를 배신하는 게 일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일이야. 주님의 온통 주님의 생각은 지금 온 인류의 죄악,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놓는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 이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목적 하나에 예수님은 오로지 그 생각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이 당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뭐예요? 죄를 그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당하신 고난에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죠. 죄를 그치게 하는 이 고난, 죄를 그치게 했다, 이 고난이 예수님의 당하심으로 내 죄를 없애줬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오늘 주님의 이 고난은 죄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마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의 기능이, 아담의 이후부터 모든 죄의 기능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계속 흐르고 있어. 죄악이 다 뻗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데 놀랍죠?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라는 것은 이 말씀에 범죄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헬라어로 가서 말씀 보니까 하마르타노, 이거는 하나님과 나사의 관역에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우리 죄를 그치게 한다, 마비시키게 한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입니다. 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 성부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는 모든 것 받으신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데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에서 주의 보혈이 능력이단 말이에요. 주의 보혈로 다 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잖아요. 피로 우리의 죄를 덮은 거예요. 물 갖다 덮은 거 아니에요. 하얀 페인트칠 갖다 덮은 거 아니에요. 짐승의 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대신, 이제 구약의 제사는 모형의 제사예요. 예수님의 모형의 제사예요. 그러나 원형 대신 예수님이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이 진짜로 피 흘리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고, 떡을 주면서 예수님의 살을 의미했고, 그런 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순종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 당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 말씀으로 살아간다. 예? 여러분,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구원을 예수님이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함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는 뭐냐?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정말 이 고통을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안 해. 여러분, 오늘 주님 당하신 고난 바로 내 고난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여러분 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 말했죠. 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8절 하반절 할 거 우리가 읽었어요. 하반절의 마지막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헬라어에 가서 보니까 보에테사이 뜻을 가니까 우른 플러스 달리다에서 유래한 말씀인데, 이거는 뭐냐?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고난당 주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 예수 믿으면 핍박을 해. 그때 당시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예수를 시인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카타콤에서 숨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그 당한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있을 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달려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종교구협의회 설교하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고난의 맛을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해본 주님만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주의 종들, 고난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분이 달려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고백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생의 떡을 먹어야만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생의 떡을 먹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내가 당한 고난이, 주님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린 내가 언젠가 말했습니다. 합해 단위를 봐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주일하면서 죽는 것이 두렵고,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올 때 있을 겁니다. 주님도 갈보리산 위의 언덕 위에 저주의 나무, 그 마른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야 할 때 주님이 고통 없다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 목사든 우리 직분자들이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이 고통받고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견디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영원히 사느냐? 너가 영원히 죽느냐? 둘째 사망에 가느냐? 안 가느냐? 영원한 영생, 영원한 형벌.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신앙생활 잘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입술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 영원한 영생의 떡.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실 때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바라고 잠을 청하여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숯불에 구운 떡을 엘리야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구운 떡이라는 건 딱딱한 떡입니다. 부드러운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가서 보면 히브리서 5장의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랑이다 칭찬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은 딱딱한 떡, 고난의 떡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 이 십자가 지는 것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고 죄를 없애주는 것, 십자가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를 짐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여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본 종은 고난 당한 자들을 마음을 알고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하신 조롱, 내가 당한 조롱, 내가 당한 고난, 내가 십자가에 죽어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난받는 그 사정을 내가 알고 너희들이 울며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달려와 능히 도울 힘을 가진 자가 주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도우십니다. 주님만이 도우십니다. 주님만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힘내셔서 진리를 사수하고 오직 진리와 함께 가고 진리와 함께 쓰고 여러분은 주님 당하신 고난 이번 종료 주일에 여러분 나도 십자가를 져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듣는 것에 둔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이 듣는 것에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